할렐루야. 오늘도 안창기 목사의 말씀 잔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두 절입니다. 성경을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릴 때 먼저 말씀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에요. 나무와 질그릇이 또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하심이 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인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지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릇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 그릇을 사용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인터넷 복음 방송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많아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또 어려웠던 교회들이 부흥되고 또 하나님 앞에 실족하고 시험 들었던 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의 입술만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또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고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잔치를 해야겠다. 그러면 그릇이 밥그릇도 있어야 되고 국그릇도 있어야 되고 간장그릇도 있어야 되고 대접도 있어야 되고 접시도 있어야 되고 그릇이 적으면 그냥 한 군데 갖다 놓고 그냥 먹읍시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 잔치집에는 그릇이 깨끗하고 또 그 그릇들마다 담을 수 있는 용량이 틀립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 그릇을 비유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인가? 우리 사람을 이렇게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 음식을 먹을 때 그릇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필요한 그릇이 분명히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고 또 오늘 하나님의 쓰시는 그릇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터인데 모든 사람이 선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더러운 그릇에다가 음식 담아먹는 사람 난 못 봤어요. 더러운 그릇이라도 빡빡 닦아가지고 그릇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쓴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요 진리의 기둥의 터이니라.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 진리의 기둥 그 터위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인가? 온유함을 가진 자가 깨끗한 그릇입니다. 첫째, 온유한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신을 돌아보라. 온유한 마음을 돌아보기 전에 내 마음을 씻어라 그런 말.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도 너희 마음을 거룩하게 하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하라. 그러니까 깨끗한 그릇은 보기도 좋고, 깨끗한 그릇은 음식을 담아놓으면 음식이 더 맛있게 보이는데, 더러운 그릇을 담아놓으면 사람이 우선 아유 기분 나빠서 못 먹는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우선 제일 먼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그 깨끗한 그릇의 기본은 온유함이다, 거룩함이다, 성실함이다, 성령 충만이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쓰임 받는 그릇이라야 하나님이 쓰신다. 쓰임 받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깨끗한 그릇이라도 저 그릇을 어디다 쓸까 할 때 그 쓰임에 필요한 그릇만 쓰신다. 그럼 로마서 9장 21절에 귀 쓰는 그릇, 천이 쓰는 그릇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귀 쓰는 그릇은 어떤 것이고 천이 쓰는 그릇은, 그런데 귀 쓰는 그릇만 있는 게 아니라 천이 쓰는 그릇도 또 있다 그런 말이에요.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말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깨끗하고 온유하고 거룩한 그릇만 쓰시는 게 아니라 천이 쓰는 그릇도 또 있다 그런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항상 품으라. 그리스도 사랑의 마음을 품는 그릇, 그리스도 사랑의 마음을 항상 품는 그릇, 그 그릇은 쓰임받는 그릇이다. 주인이 필요할 때 그곳에 있어야죠. 주인이 무슨 그릇을 쓰려고 할 때 그 그릇이 그 장소에 꼭 있어야 돼요. 주인이 쓰려고 하는데 그 그릇이 그곳에 없다면 그 그릇을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어디 깊숙한 데다 넣어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딴 데서 누가 빌려갔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 주인이 쓰려고 할 때 그 그릇이 필요한 곳에 있어야 된다. 주인이 필요하게 쓸 수 있는 그릇. 마태복음 1장 6절, 24절, 23절, 34절 보면은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33절에 참 좋은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 할 것을 해라 그런 말이에요. 먼저 할 것을 하지 않고 뒤에 것을 바라면 그거는 노릇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는 이런 말이 또 있습니다.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이에서 다툼이 나누는 거예요. 다툼이라는 말은 뭐예요? 안 되는 얘기죠. 마땅히 주의 종을 다루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선한 목자죠.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의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 저희로 깨어 마귀의 울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그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요 또 그 그릇이 하나님 필요하신 그릇이다. 주인이 필요할 때 그곳에 있어야 하는 귀한 그릇, 그런 그릇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언 25장 4절에는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고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되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고. 내가 그 전에 보니까 그릇을 닦는데 그 약품을 좀 넣으면은 그 그릇이 깨끗해지는 그 약품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약품을 깨끗이 안 닦으면 그 약품에서 우러나오는 그 잔액을 가지고 사람이 해함을 받을까 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조상들은 참 그 지푸라기를
개화장 깨가지고 그 가루에다가 물을 약간 발라가지고 지푸라기로 녹그릇을 이제 추석 때가 되고 명절 때가 되고 그러면 그 전에 엄마들은 그 녹그릇을 닦아요. 광이 버쩍버쩍 나죠. 그리고 잘 정돈해놨다가 명절날 국도 담고 밥도 담고 반찬도 담고 깨끗한 그릇에다 담는다. 정한 그릇에다 담는다. 이사야서 52장 11절에도 부정한 것을 제거하고 스스로 정결케 하라. 부정한 것은 뭐가 부정한 것이냐? 우리 마음이 온유함이 없고 막 분란이 나고 변론하고 막 정욕이 꽉 차 있는 그런 마음은 부정한 거예요. 찌꺼기를 제하여 버린다는 말은 왜 찌꺼기를 없애는가? 찌꺼기가 있으면 그릇이 더럽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마음 속에 딴 어떤 정욕으로 꽉 차 있으면 깨끗한 마음이 아닙니다. 오늘 제목이 깨끗한 쓰시는 그릇이니까 깨끗한 그릇이 못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케 함이라.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케 한다. 성경에는 선한 일이 많이 나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성도들이 볼 때 선한 역사다. 그런 그 선이라는 말은 착할 선자인데 한문 성경에 보면 착할 선자거든요. 근데 착할 선자를 우리는 어떤 일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선한 목자, 선한 장소, 이 선자가 들어가면 하여튼 착할 선자인데도 우리가 은유적으로 해석하면은 주의 일이다 그런 말이에요. 주의 일. 요한계시록 2장 15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디도서 3장 1절에도 모든 선한 일에 복종하라. 선한 일에 복종. 순종이 하는 게 아니라 복종이에요. 복종은 하기 싫어도 하라 그런 말이에요. 순종과 복종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복종은 군대 가면 그냥 막 시키면 안 하면 안 돼요. 그건 복종이에요. 근데 순종은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행동들을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안 되면 복종하지만 순종이 먼저 나온다.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선한 행실의 증거, 나그네를 도우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발을 씻겨주며 선한 일을 행하고, 이게 다 선한 일이에요. 발을 씻겨주는 일, 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 나그네를 도와주는 일, 이런 것을 성경에서는 모두 다 선한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죠. 그걸 구해야 그 뒤에 있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돼 있다. 시편 1편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복 받을 사람은 하는 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근데 예수 믿고 성도로서 교회 다니면서 이 말을 그대로 못하고 있답니다. 악한 꾀, 죄의 길, 오만한 자리, 골라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데를. 그러니까 무슨 복을 받겠어요? 피하라고 그랬는데 골라서 다니 아주.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우리의 목자예요, 여호와가. 근데 사람들은 잘 믿는 사람의 목자지 나는 여호와가 우리 목자가 아니라, 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전부 다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다 오라고 그랬어요. 죄인은 오지 말고 선한 사람만 오라. 그게 아니라 죄를 졌든 안 졌든
착한 일 했든 못했든 다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그 문에 와서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자들이 더 많아지고 빨리 회개의 영을 그들에게 불어 넣어주셔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목사도 그러고 지금 목사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럴 거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가까웠단 말이 금방 온 것 같이 얘기한다 그런 말이에요. 옛날에 1900년 최초의 한국에 개신교가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한 게 지금 2016년까지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말을 아직은 오실 때가 안 됐으니까 회개를 그때 합시다. 그러면 메카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을 우리 목회자들은 자주 해야 되고 이 말을 자꾸만 심어줘야 돼. 왜? 가까웠으니까. 지금 세상이 지금 가까워지지 않았어요? 아니 요번에 눈 사태 때문에요. 사람들이 조금 경각심을 갖더라고. 왜? 아니 몇십 년 만에 뭐 이런 왔다 그러니까 그럴 때 목사가 천국이 가까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또 그런 소리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어떻든 이 천재지변을 통해서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뭐 공정이 나는 새를 보라. 에? 그것만 볼 게 아니라 이 천재지변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는 말은 깨끗한 그릇이 되라 그런 말이에요. 깨끗한 그릇, 정한 그릇, 온유한 그릇 하나님이 쓰신다 그런 말이에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이 썩어져 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노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어도 부활에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미혹의 영이 와서 뭐 부활이 예수님 탄생하고 죽으시고 부활하는데 그게 다 지나간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는 이런 말을 해야지. 다시 오실 예수를 믿으시오. 있잖아 거기 봐. 분명히 있잖아. 다시 오실 예수를 믿으면 되지. 뭐 지나간 걸 자꾸만 따지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다시 오실 예수를 종말에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결론이에요. 점 찍어 버리는 거 그냥 아무 대답을 못해. 근데 그걸 글쎄 말이에요. 뭐 어쩌고 자꾸 변론할 거 없다 그러면 변론의 영은 사람 마음을 미혹하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솟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불의를 떠나면 어디 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곳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불의. 안 된다. 못하겠다. 죽겠다. 아유 나는 끝이다. 그럴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찬송은 잘 부르는데 그 뜻을 잘 이해를 못해. 요즘에는요 복음송가 부르지도 않아. 요새 가만히 보니까 교회마다 새 찬송가 불러주다. 지난 주일날 내가 오늘 딴 교회를 갔거든요. 눈이 와서 우리 교회는 오지 말래. 미국 교회인데 그 미국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우리 주차장에 돈을 못 줬으니까 오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우리 담임 목사가 고 목사 이렇게 다 전화 왔어요. 목사님 눈이 많이 와서 파킹장에 눈이 많이 쌓였는데 그걸 못 줬대. 금요일날 저녁에 왔는데 토요일날 못 줬다는 말. 그러니까 주일날 집에서 기도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딴 교회를 가봤더니 이야 그 교회는 딴 교회는 하나도 안 오지 말라고 자기네는 오라고 그러는데
왜? 주의 이름을 부르러 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 교회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번 주일날 내 마음에 새로운 마음이 생겨. 예배 인도하는 것부터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요.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이걸 하더라고요. 하나님,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축도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 눈이 많이 와서 우리 교회 교인들도 많이 못 나오고 딴 교회는 가지 않는 교회도 있고 막 이런 교회를 하면서 뭐는지 알아요? 이게 내가 은혜 받았어. 오늘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눈 사태에 위험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다음 주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더라고. 안 나온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사람들 위해서 그런 눈이 왔어도 이렇게 나온 분들은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세요. 평범한 말인데도 내 마음에 와 닿아. 내 마음에 닿는 게 아니라 거기 온 성도들 마음에 닿아. 거기 온 성도들이 집에 가서 당신들 안 나왔지? 당신들 얼마나 기도해 주는 줄 알아? 당신들 위해서 막 그냥 눈사태에 큰일 안 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막 열심히 해줬다. 그게 전해지거든. 그런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예래 안 나온 사람들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저주스러운 걸 하고 나온 사람만 나온 사람은 더 감싸주고 안 나온 사람들 위해서 특별 기도를 해주라. 그리고 축도를 하니까 내가 오늘 내가 우리 교회는 내가 다니는 교회는 못 갔지만 딴 교회 와서 은혜 받았어요. 설교 내용의 은혜가 아니라 그 목사님의 기도에 내가 녹았어. 가고 싶어. 그런데 못 가잖아요. 근데 하여튼 간에 내가 다시 한번 느낀 거예요. 목회자는 설교도 잘해야 되지만 기도도 잘해야겠다. 연구도 해야 돼요. 막 입에서 나온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조리 있게 잘해서. 그래서 감사하다. 또 깨닫게 해주시는군요. 나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깨달을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깨닫고 바로 잘못된 건 고칠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런 은혜를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깨끗한 마음을 제가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거예요. 선한 양심, 청결한 마음, 거짓 없는 믿음. 이것이 깨끗한 마음입니다. 깨끗한 마음이란 깨끗한 그릇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그릇에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축사하셔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온유함으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말은 우리가 잘하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행동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행동이. 언행 심사가 안 맞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참 중요한 말이에요. 행함이 없으니까 믿음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믿음을 다시 살리세요. 행함으로 옮기세요. 선한 마음을 가세요. 선한 마음을 갖는 것이 깨끗한 그릇이다 그런 말이에요. 깨끗한 그릇들이 되셔서 선한 양심으로 거짓 없는 믿음으로 온유함으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원하시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오. 우리가 왔다 갔다 하고 우리가 자꾸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끄떡끄떡하고 아멘인데 내 생활에 돌아가서는 그걸 적용을 못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주일날 듣든지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으면 행함으로 옮겨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행함으로 옮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같이 살아라 그랬고, 에베소 2장 10절에 예수 안에서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행함으로 살아라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을 잘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진리인지 이게 비진리인지 그걸 모르면 신앙생활은 못합니다. 오직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4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새 생명 가운데 향하게 하려 함이라. 항상 설교는 이걸로 끝나라고 저는 배웠어요. 예수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역사가 우리를 살리셨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우습게 보여도 우리들에게는 진리라. 십자가의 도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우리 마음의 그릇이 깨끗하고 우리 정신이 깨끗하고 온유하고 겸손할 때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약하고 정말로 믿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찾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쓰시는 새 그릇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터넷 복음방송을 새 그릇같이 사용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어느 곳에서 듣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